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자존심 챙기기와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실체가 동족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비극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암몬과의 전쟁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분노하는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을 통해
결과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는 비겁하고 얄팍하며 표리부동한 인간의 실체를 신랄하게 보여줬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기들의 공적으로 돌아왔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자기 정당성과 승리의 결과로 주어진 힘의 자리를 챙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은 곧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타락하고 역겨운 에브라임과 같은 존재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도륙을 당하는 참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결국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 42,000명이란 숫자는 이스라엘이 실시한 1차, 2차 인구조사 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디 모든 인간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챙기려는 죄인이며 그러한 죄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같이 세상 왕을 연상케 하는 삶의 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대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42,000의 에브라임 백성의 죽음과 사사들의 죽음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다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사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격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승리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분의 언약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될 삼손을 언급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마치고 있죠.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이야기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보다 더 힘들었을 블레셋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40년을 평온한 세월로 여겼던 것입니다. 15장에 삼손이 자기 아내와 장인을 불살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에담 바위로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은 온 이스라엘의 대적 아니었습니까? 대적을 죽인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다는 대적을 죽인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3,000명이나 동원합니다. 그만큼 반드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블레셋의 통치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평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꾀하는 이스라엘이었기에 블레셋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 배경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2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같은 이름이고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에게 넘겨진 40년 동안 세상의 힘과 불의함의 논리에 순응하며 그 세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힘에 안주하는 것이 안식이요 평온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노아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 마노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에 순응하며 그것을 안식으로 삼는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즉 그들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녀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고지한 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임신할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태를 고지하는 표현이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히 본문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인데 성별된 것, 봉헌된 것,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자가 나실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지르는 나사렛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가지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네체르가 나사렛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53장에서 그 가지는 멸시를 받는 메시아로 예언되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표현할 정도로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별된 나지르, 즉 거룩한 봉헌물로 받으시고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처럼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의 손에 사로잡혀 길들여진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를 수용하여 세상이 주는 안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노아들로 살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거짓 안식인 것이죠. 동정녀가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 스스로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계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잉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씨,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내가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적 가치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던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들의 한계 속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출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